여러분의 핸드폰 확인해 하셔서요.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간 보니까 핸드폰이 중간중간 울려서요. 좀 예배에 방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교 퀴즈는 1층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 받아서 설교 퀴즈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크릴로 예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백순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이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림신앙 안에서 신실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가정, 교회, 기관에서 함께 돕는 재림신앙 공동체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음 프로젝트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한국 재림교회를 위해서 생각해낸 프로젝트인데요. 특별히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금자 집사님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 되신 예수님 꼭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울산에서 33층 복합 아파트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침착한 대응과 발빠르게 대처한 소방관들의 헌신으로 인명사고가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불이 탔을 때 보면 불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 때문에 질식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숨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숨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숨 쉴 틈도 없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쁜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는 맥박이 뛰고 심장이 울리며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감사하게 받아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호흡하며 숨을 쉰다는 것,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정말 작고도 아주 작은 차이는 바로 숨 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호흡이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뭐를 만드셨습니까? 포도즙을 만드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이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적, 물 위를 걸으신 이적,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 이런 이적들에 비하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이적은 사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그들은 이 혼인 예식을 단순한 신랑 신부의 잔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체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잔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 되신 분을 연회장으로 모시고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그 기간 동안 손님을 대접할 모든 음식들을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잔치가 파행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혼인잔치는 손님들에게는 엄청난 결례였고요. 또 이 마을 전체로 보면 정말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 잔치를 하면 포도즙이 떨어지질 않았는데 간혹 포도즙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진 경우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준비를 다 하지 못할 때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포도즙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 잔치집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친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었기 때문에 잔치에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앉아서 손님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의 주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모든 사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술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서 포도즙은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포도즙은 옛날 우리나라 잔치를 보면 우리나라 잔치에 늘 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가난해도 고기가 빠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보다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은 그만큼 중요했고 또 맛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포도즙의 맛과 포도즙의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포도즙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잔치의 흥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의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혼주에게는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또 먼 길을 온 손님들에게는 굉장한 결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이 혼주에게는 정말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의 큰 망신살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포도즙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요? 포도즙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유대 속담에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포도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과 포도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고대 유대의 혼인집에 포도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다른 음식이 부족하고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즙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과즙을 낼 수도 없고요, 포도즙을 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하면 포도즙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떨어진 포도즙, 이 모자란 포도즙,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포도즙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오랫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던 포도즙, 결코 바닥이 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포도즙이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포도즙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건강이란 포도즙, 돈이라는 포도즙, 인기와 명예라는 포도즙, 출세와 성공이라는 포도즙, 인정받고자 하는 포도즙, 남편, 아내, 자식이라는 포도즙도 있고요, 친구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의 포도즙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즙들이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포도즙은 천천히 떨어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현실에 압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고 즐기고 누리던 이 세상의 포도즙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산성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포도즙,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포도즙의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포도즙의 결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이나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사탄이 등장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 보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얼른 증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푼 이 기적은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를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지만 기적을 인식하고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막힐 때,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인생의 포도즙이 뺏길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으로,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다가 안 끼니까 이렇게 사례가 걸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화평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피는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가져갈 때만이 우리의 포도즙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한 임재가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막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영광의 임재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님의 인격 내에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습이 갑자기 변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1년 4월 14일 영문시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종교학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논술하라. 이것이 종교학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차라리 단답형으로 외우면 쉽겠는데 이렇게 논술로 나오면 정말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옛날에 했던 설교문을 그대로 기억나가지고 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면 보통 8절지 2장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나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교실에서 한 사람만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 학생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학생은 단 한 줄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시험 감독관이 안쓰러워서 그러면 한 줄이라도 적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너는 낙제를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은 한 줄만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 마침내 이 학생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한 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시험지를 채점을 하는데 담당 교수가 이 학생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 학생이 훗날 영국의 최고의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학생을 평가한 교수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갑자기 포도즙이 떨어지는 낭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삶이 갑자기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참된 문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든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삶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이 땅에서 방황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물의 원자들, 미생물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와 체질, 이 마음의 작동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우리의 삶을 달콤한 포도즙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고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나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가득한 날을 고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어도 그분은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지만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힘있게 일하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묵묵히 봉사했던 그 하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산성교회가 마리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인들로 가득 차게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요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